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를 좀 안 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목자다. 근데 목자라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뭔지도 모르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만 그 느낌과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죠. 근데 목자라는 거를 지금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 분들,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야 되고 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멘토라든가 내가 정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런 선택을 해야 돼, 그런 거에 참 가깝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몰래카메라인지 사회실험인지 그런 게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을 이제 속이는 거죠. 일종의 실험인데,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미리 다 배우들이죠. 배우들? 엑스트라라고 할까요? 그 실험에 참여한, 실험을 돕는 사람인데, 다 같이 이제 짜고서 한 방향으로 갑자기 뛰어가는 연출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뛰니까 그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니까 어리둥절하다가 자기도 같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뛰어가는지는 몰라요. 물어볼 틈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뛰어가시는데 붙잡고 물어볼 경황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뛰는 모습이 아주 연기를 잘 하신 거죠. 진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괴물이 쫓아오는 것처럼 엄청 겁에 질려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쫙 우르르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뭘 알고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뛰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 같아.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날에 예수님은 너의 선한 목자셔,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아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예화랑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맞대요. 그렇게 가고 있고, 다 그 방향으로 뛰고 있고. 돈 버는 방법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 리딩방, 어쩌고, 부동산 투자 방법, 어쩌고, 돈 버는 방법, 내가 돈을 3천억 자산가가 된 이유라고 썸네일에 제목에 딱 쓰면 사람들 조회수 폭발하죠. 대다수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들을 얻는 게 맞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한 500억을 벌고 싶대요. 500억이 있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걸 50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빌딩을 살 거래요. 근데 이제 이유 없이 뛰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 대답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50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나는 500억이 갖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함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건물을 사기 위해서 500억이 갖고 싶은데, 건물을 사면은 거기서 그 건물로 뭐 하려고? 이렇게 질문이 와야 돼요. 그 건물을 사서 뭐 하려고? 임대료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대료를 받을 걸.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돈이 있으면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한테 돈이 무제한적으로 돈이 계속 찍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뭐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돈 버는 일로 가고 있잖아요, 대다수는.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건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즐길 거래. 아, 나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살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어디서 보고 왔는지 계속 람보르기니 하는데. 그거 있으면 그거 타기도 힘들어. 그거 타려면 되게 불편해.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타야 돼. 그거 타고 다니겠냐? 허리 아파서? 근데 막 10억 하고 뭐 8억 하고 그런데요. 그 차가. 근데 그거 있으면 뭐 하려고? 멋있지 않니? 아니, 멋은 있지. 솔직히 멋은 있는데 그걸로 뭐 할 거냐고. 그걸로. 돈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이건 알아들으시겠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옛날에 그런 은전 한입 그 소설, 단편 소설 아시나요? 은전 한입. 한 거지가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구걸해서 돈을 막 모아. 거지가. 그러면서 막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몇 날 며칠 굶고 막 구걸해가지고 그 은전 한입 하나를 만듭니다. 그걸 손에 푹 꼭 쥐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는 거예요. 너 거지한테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너 거지가 그 은전을 들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고가의 그 동전을 들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안 어울리잖아. 몰골은 거진데. 라이프 스타일은 거진데. 그래서 물어보죠. 그거 왜 당신 훔친 거예요? 아니래, 내 거래. 내가 만든 거래. 내가 번 거래. 내가 모은 거래. 내 거래.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옷이나 좀 사입지. 거짓골을 하고 은전 한 입을 들고 있으니까. 그럼 옷이나 좀 사입고, 좀 깨끗하게 하고, 직장이나 좀 구하고, 그걸로 멀쩡한 옷 입어서 취업을 하든가 좀 하시지. 근데, 그거는 없고, 그래서 그 소설의 허무하게 마지막 한 줄로 끝나는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냥 이게 갖고 싶었어요. 이 은전 한 입이 그냥 갖고 싶었대.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요? 순 거짓골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개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막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네가 부자인 줄 알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 부자 동네 교회입니다. 거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너 거지야. 하나님 앞에 네가 빨가벗고 있어. 거의 넝마 같은 것도 안 입고 있어. 그냥 거짓골이야. 넌 옷도 안 입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너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있어. 너는 눈이 멀었어.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싶었다는 거야. 나는 부요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왜 부요해야 되는지, 그 부를,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상속 분쟁 또 일어나고 자식들 다 싸우고 서로 죽이고 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 돈 모아서 뜻없이 돈만 모았더니 내 자식 인생 서로 싸우고 망하게 만들려고 그 돈 모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비유를 하죠.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길이죠. 남들이 그냥 다 뛰어가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에게 대신 지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제가 앞에 그렇게 길게 얘기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목자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오늘날의 목자예요. 오늘날에도 저 세계 어딘가 유목민족에게는 양치기가 있겠죠. 근데 그 양치기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양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인생을 내 맘대로 뛰어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요함이 오히려 나 자신과 내 후손을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양은 시력이 정말로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그냥 거의 앞을 못 보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치기가 그걸 길을 인도하고 엉뚱한 데를 좀만 한눈 파면 엉뚱한 데 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와의 대조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삭군이죠, 삭군. 삭군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오늘 말로 하면 결국 이겁니다. 고용인.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바라고 해야 되나? 알바와 사장님의 차이를 아시나요? 알바와 사장님의 차이. 알바는 오히려 되게 마음껏 합니다. 여기 아니면 수틀리면 나는 어차피 여기 뜨면 되거든. 그래서 막 요즘 뭐 알바생들이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요즘 알바생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할 일 하고 뭐 사시려면 사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죠? 사장님은 오히려 사장님이 훨씬 친절하죠. 왜냐하면 그 가게는 내 가게거든요. 거기서 뭔가 평판이 안 좋아지면 내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고 내 가게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삭군과 진짜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임은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책임. 요즘 젊은이들이 참 이걸 몰라요. 그냥 사랑하니까 마음껏 그냥 동거해도 되고, 사랑하니까 마음껏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책임이 따릅니다. 삭군이 언뜻 보면은 고용받은 그 양치기, 고용된 양치기는 선한 목자랑 하는 일이 똑같아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요. 똑같이 양을 치고 똑같이 인도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삭군이라 하는 고용인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돈 받고 대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그것도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려면 돈이 없어도 그 행동과 그 마음이 가야 돼요.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데 엄청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많아요.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가사다라고 느꼈던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너의 눈에 비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의 눈에 비치고 있는 나를 보려면 지금 겉보기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너를 보는 것 같고 너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보는 건 너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의 눈 속에 비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되게 철학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의 원리나 진리를 이렇게 꿰뚫는 거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라면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진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이 진짜입니다. 이건 밖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목숨 거는 거는 돈으로 고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이득이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있고 없고 책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이득을 볼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보실 것 같아요? 이득의 개념이 아니죠. 사랑의 개념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그 관계,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공헌을 했다. 하나님한테 내가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경험할 수 있는 큰 손해가 뭘까요? 가장 제일 큰 손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큰 손해 같잖아요. 근데 가장 큰 손해는 내 앞에 미래의 모든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손해죠.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도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할 만큼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감수하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요새 얘기로 하면 경제 용어로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신 거죠.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개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흔히 아는 얘기, 또 그 얘기,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또 그 얘기, 예수님 이 땅에 또 인간으로 오신 그 얘기, 너무 뻔한 얘기 같으니까 제가 다시 이해되도록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와 우리와 바퀴벌레의 차이 중에 어떤 게 더 차이가 심할까요? 전능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능력에 제한이 있고 심지어는 수명도 정해져 있는 그런 인간의 형태로 변화되는 게 큰 손해일까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게 큰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느낌을 이제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어우. 느낌이 빡 오시죠? 내가 거기 기어야 돼? 바퀴벌레 다니는 길로 가야 되잖아. 그 더러운 걸 먹고 더럽게 그렇게 살아야 돼?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손해를 감수했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느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네가 믿고 따르는 니네 계파의 스승이 있잖아요. 아볼로파.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돈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니? 돈이 너를 살려줄 것 같니? 부분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네, 다음 100년짜리.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수명 연장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전능하면 그 이건희 회장님은 전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 왜 돌아가셨어? 그 돈이 없어, 그분이? 그 연장 좀 하시지, 왜? 돈으로 생명 좀,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 기술을 총동원해서 몸에 좋다는 진시황도 죽었어요, 진시황도. 살려줄 것 같죠? 아니요. 돈이 너를 구원했니? 아니에요. 누가 널 구원했니? 사상이 널 구원했니? 페미니즘이 널 구원할까? 내가 믿는 어떤 정치 세력이 날 구원할까? 국가와 민족은 우리가 되게 거의 신격화시피 생각을 하죠. 그 국가와 민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존중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국가와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2차 대전, 1차 대전 독일 어땠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악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것은 악이었다. 인종 청소. 장애인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국가와 민족의 어젠다로 행해진 일입니다. 다른 국가라고, 그 다음 세대에 다른 국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가와 민족은 소중하지만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선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사상? 국가? 돈? 아니요.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죽으려는 생각도 없죠. 대가 지불할 생각 없습니다. 행동을 보세요. 행동을. 말이 아니라. 말은 다 그럴듯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랑 그분은 무슨 상관인가? 그거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그걸 보시면 그분의 한 말을 어기신 적이 없고 책임을 못 지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그냥 뭔가 인문학적으로, 그냥 뭔가 교양적으로, 종교 인문학적으로 뭔가 더 좋은 얘기를 하나 첨가하는 게 아닐까? 윤리 도덕의 좋은 기준을 하나 장착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요,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판단, 그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와서 차가 빡 박아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늦었냐면, 지금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차에 치였어. 내가 8톤 트럭이 와서 나를 밟고 지나갔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늦었어.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진짜 8톤 트럭이 그 사람을 들이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임을, 성경에 말하는 그 존재임을, 진짜 우리 죄와 나의 앞으로 모든 방향, 내 삶의 목적, 이런 거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눈치를 챘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전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요? 우리는 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물론 그런 분들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아직 찾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양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누가 목자냐라는 거죠. 목자에게 와야 양이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목자를 만난 겁니까? 물론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확률이 올라갔어요. 그건 인정해요. 확률이 올라간 거랑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교회, 심지어는 목사인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 설교도 해, 주일날. 그래도 막 성경도 가르쳐.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임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눈치채버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눈치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눈치채는 거. 여러분 눈치채는 거 어떠세요? 한번 눈치를 채면은 그게 아닌지 막 의심하세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눈치챈 게 아니야. 눈치챈 건 뭐죠? 그냥 딱 확정된 거. 이거였네?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눈치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등록하고 뭐 그냥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고 막 입은 되게 거룩하게 막 은총,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찾으시고 직접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인생의 멘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인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술 분야나 탁월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서 배우고 참고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궁극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게 맞다면 그걸 이해하고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세밭이라든가 테드라든가 그런 강의를 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목자예요. 어떤 사상, 어떤 기술, 그 어떤 한낱 인간의 도덕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절망한 사역을 이제 완전히 접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인도해라. 치라고 써 있는데 인도해라. 내 어린 양을 어린애들도 빼놓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먹여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가 목자가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 결국 저도 끝까지 올라가면 사도의 사상적 제자죠. 결국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을 저도 쭈쭈쭈쭈쭈쭈 밑으로 내려오고 한국 선교사님이 듣고 여기서 신학교에서 듣고 쭉 해서 이렇게 김정우 목사님한테도 듣고 그게 저한테까지 온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회자 스스로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사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별도의 내가 새로운 리더가 돼서 사람들이 내 말 듣게 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참 목자는 어떠한 목사님, 역대 죄송합니다만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셨어요. 정말로 대단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엄청난 목사님들 계시죠. 진짜 엄청난 믿음의 선배님들. 존경하지만 그분 본인조차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목자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주는 작은 목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제 말을 듣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심지어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채실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교자에게도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눈치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